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나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하갈을 탁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6장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라의 그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손쉬운 방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중동 아랍 지역의 분쟁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허용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헷갈리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의 믿음처럼 그렇게 전락했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한 50% 정도 찜찜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헷갈렸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여인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이고 그 여인들의 갈등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나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6장은 사라가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라는 이미 가나안 땅에 부름받기 전에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때 몇 살 때 불렀죠? 75세입니다. 하갈은 65세였죠.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생리가 가나안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편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다라고 굳이 횟수를 밝힌 이유는 사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우리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당신은 일부 일처 사회가 아니죠. 일부 다처 사회죠. 이 족장들이 첩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기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라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냥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가 입양하면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라가 선택한 거지요. 그러면 사라의 이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갈이라는 여성을 한번 볼까요? 하갈은 언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느냐? 사실은 하갈은 언제 들어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하죠.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때 많은 재산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여종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여종의 직분을 충실히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불러서 네가 나의 대리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을 한 사실을 안 즉시 하갈이 돌변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멸시한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극에 보면 궁중잔혹사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이제 여주인을 팽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인격적으로 왜곡된 사람이었습니다. 여주인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하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라가 멸시당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라는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도망가지요. 이 7절 8절 말씀에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물이 없다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목말라 갈증 때문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가 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었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 심판과 구원이에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구원은, 회복은, 축복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예요. 누구를 회복시켰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작정이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큰 전사가 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하갈에게 임신한 그 아들을 낳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 사이에 6,000년이 넘도록 갈등을 하게 하나요? 지금도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또 다른 씨에 대한 그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지 하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다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에게 내 고통을 들었다.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를 내가 크게 쓰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죄를 졌나요? 이스마엘이 죽을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라와 하갈을 동일하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창세기 1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